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주기도문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바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아버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령의 전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심령의 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나라.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나라, 그리고 이제 재림의 나라, 또 다 나아가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어떤 뜻이라고 했느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떤 뜻을 이루시냐? 만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복음을 외쳐 구원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너무나 귀한, 마땅히 구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또 구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취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뭐냐면 1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 오늘 먹을 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다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쉬고 자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먹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각종 실과 열매를 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다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악을 짓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일해야지만. 그래서 밭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죠. 이 엉겅퀴가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엉겅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들만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따먹고 얼마든지 누리고 독초가 없었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셨냐면 너희가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법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함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호화로운 어떠한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는 토알이라고 해요. 토알. 이것이 뭐냐면 그 떡이라는 것인데 한 개의 떡덩어리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개의 떡덩이를 매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지 말아달라. 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하소서. 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내 주먹을 믿죠? 할까봐. 그 다음에 또 가난해서 이렇게 도적질하고 남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뒤에 있는 히타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큰 히타.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한 줄로 알아고요? 족한 줄로.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육신을 갖다가 혹사시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죄악시 여기고 그 육신의 즐거움이나 건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매일 취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뭐 금욕의 상태나 우리를 학대해가지고 아주 우리 몸을 아주 혹사시켜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에 늘 먹을 것과 양식을 공급해주고 강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몸을 잘 보호하고 보존함에 있어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일 먹을 거리가 없고 아슬아슬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처지로 너희가 전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땅의 소산이 가득하며 옥토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이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요. 자라게 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에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저 근근히 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도 주시고 비도 주셨어요. 우리는 대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무엇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 수고하고 심고 가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을 내시고 비를 내리시사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근원인 것을 알면 당연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느냐면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교훈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하루하루 아침에 내린 만나를 거둬들인데 하루 양식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양식만 걷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 이상 너무 욕심부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날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으니 내일도 나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나의 쓸 것을 잘 항상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루 이틀 엿새 동안은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게 하셨죠.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안식일만큼은 거둬들이지 말고 그 전날 안식하기 전날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만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6일이 있다면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늘 예배자로 열심히 일한 수고로 먹고 말씀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고백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종자를 내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땅에 이 종자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열심히 가꾸고 땀을 흘리면 그 땅에서 소산이 있게 하세요. 이거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게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만나, 우리가 우리의 육을 위하여 먹는 만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하고 열심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기는 우리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합니다.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양식을 위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주님, 오늘도 식탁을 맞이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교회 형제들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먹을 텐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시며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형제가 있지 아니하도록 혹 그런 형제가 있으면 내게 발견되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하셔서 굶는 일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궁핍함 중에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항상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 이러한 자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때때로 맛있는 것을 골고루 먹는데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까마귀도 먹이시고 또한 들의 풀들도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불쌍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밥 먹으면요, 밥이 얼마나 달지 모르고요, 그 음식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어쩔 때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그 감사를 잊을 때 항상 제가 저의 가슴을 퉁 쳐요. 지금 쌀 한 톨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과일이 뭐야? 그 외에 빵이 뭐야? 그저 한 끼 음식도 못 취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탁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늘 감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식탁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구별하심이 없이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용할 양식이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선물로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농사를 할 수 없는 완전히 황량한 벌판이 돼가지고 굶어 죽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곳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래도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기갈과 고갈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주라. 그 사람이 남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언제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주래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고픈 이들, 불쌍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저에게 분깃이 내가 줄 만한 분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받아야 될 분깃이라고 여겨라. 그래서 당연히 저것을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이 세계가 아름다워질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일용한 양식, 이 양식 안에서도 교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이 음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가정, 이웃, 교회, 이웃, 더 나아가 인류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무언가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간구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양식을 풍족하게 여기며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 감사케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구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만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 형제와 이웃과 온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내신 물질과 양식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한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건강치 못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싶지만 육신이 약한 자들, 잠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저들에게도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묵노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